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제1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 15번째 시간입니다. 15번째 시간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힘든 시간은 언제였겠습니까? 가장 견디기 힘든, 몸도 마음도 가장 견디기 힘들었을 그 시간은 언제였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을 그때였겠습니까? 아니면은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으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모르겠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부인했을, 참 배신감을 느꼈을 그때였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제자들이 모두 도망쳤습니다. 그때가 또 예수님께서는 참 힘든 그런 때였겠습니까? 언제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전체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그 아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졸속 재판을 받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아무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채찍에 맞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에도 묵묵하게 그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용서의 말씀을 하셨고 구원의 사명에 충실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망하지도 않으셨고 화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예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큰 소리로 절규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이걸 절규하셨다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사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그 자체로 모욕입니다. 십자가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한 모욕이고 절망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리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버림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고통이에요. 그래서 엘리 엘 나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이 저주의 십자가에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절규였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고통이었고, 그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는 바로 그 현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절규를 하신 겁니다.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죠.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항상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시니까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참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그건 참 불경한 일이었습니다.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의미하는 예수님의 정체성과도 연관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대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각 복음서별로 한 군데씩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명절이 되어서 올라가신 거죠. 그때 가족들은 이 유월절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12살 이 어린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부모가 다시 예수를 찾으러 왔습니다. 성전으로 갔더니 그곳에서 랍비들 또 서기관들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대체 뭐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죠. 유년 시절부터 이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약간 하울링 나죠. 방송실에서 짝짝 해줘야 되는데.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드러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의 별명은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자신의 속죄를 하고 또 온 이스라엘의 속죄를 하고 하나님께서 국유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7장이 바로 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그런 그 위치에서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기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 기도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대속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시고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그러한 고백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러한 그 대목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기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냥 그 어감이 어린애가 부르는 아빠, 그래서 이거 친근하게 부르는 아빠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그게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이거는 아람어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아빠 하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불렀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그 간절함과 또 친밀함 이것을 가지고 부르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아빠, 아버지. 정말 예수님의 간절함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요,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을 우리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그 가상칠언 가운데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쳐다보시면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성부, 성자, 성령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유독 본인의 고통을 드러내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절규를 하신 겁니다. 왜 가장 고통스러운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엘리 엘리라고 그렇게 절규를 하셨겠느냐 하는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몰트만은 그것은 예수님을 내버리신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다. 또 그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내버리신 하나님을 향한 외침. 공적인 구원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외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 고통이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그 고통.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마저도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처절한 고통의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런데 이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부재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고통을 경험했다 하는 겁니다.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죽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 죽음의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성으로부터, 그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신성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되는 것을 그런 경험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 차원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극단적인 하나님의 부재다.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만큼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처절하게 절규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글자로만 읽는 그런 그 감정의 차원을 완전히 넘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절망의 그런 그 외침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예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조차 완전히 끊어질 정도로 철저하게 죽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는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고, 그 순간은 그 고통의 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숨이 끊어집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로마 병사들이 확인하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십자가의 죄수를 매달아 죽입니다. 매달아 죽일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매달아 두기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수님처럼 못 박아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매달아 둘 때에는 몇 날 며칠을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하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는 또 피를 많이 흘리게 되니까 죽는 시간이 단축되죠. 예수님처럼 6시간 만에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보면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참 잔인하죠. 죄수들의 다리를 망치로 때려가지고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움찔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기다려야 되겠구나. 움찔하지 않으면은 죽었구나. 그러면은 이제 처리해.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보니까 굳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그렇게 꺾을 필요가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눈으로 보아도 확실했던 거죠. 그런데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꼭 뭔가 좀 확실하게 하고 싶은 인간들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죽었으니 그냥 확인할 필요도 없어. 근데 눈을 딱 봐도 죽은 게 확실해. 그러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하나가 아니야, 확인해야 돼. 그러면서 옆구리를 창으로 팍 찌른 겁니다. 확인 사살한 거죠. 창으로 찔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냥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인 사살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확실해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악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히려 또 그런 것을 분명해 주는 것을 또 이제 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 죽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못을 딱 박혔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쇼크로 기절했을 거다. 그리고 기절한 것을 죽은 줄로 알고 무덤에다 넣었는데, 안치했는데 그 무덤 안에서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저절로 깨서 도망친 거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의 논리 중에 하나죠. 만약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지 않았다면은 그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고 거기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 하는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완전한 사망의 증거가 됐다 하는 겁니다. 완전히 죽으신 겁니다. 완전히 죽으셨고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매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났다면 참 허망한 그런 죽음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님의 생애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정말 인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이야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였으나 무덤에 안치했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살리셨습니다.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증언합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시간으로 하면은 금요일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경에 사망하셨고 토요일이 지나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죽음을 경험을 하신 거죠. 이것은 가사 상태의 죽음도 아니고 임사체험도 아닙니다. 완전한 사망입니다. 완전한 육체적인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완전한 육체적인 사망을 경험해야 했을까? 그리고 완전한 육체의 사망이 그 상태에서 곧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어떤 일을 겪으셨을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아주 거인이죠. 존 칼빈은 사도신경 강해에서 이 부분을 강해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경험하셨고 견디셨는가를 말한다. 이처럼 그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셨고 감당하셨다. 이것은 결코 죄 없으시고 오염되지 않으신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심판을 받으셔야 할, 죽음을 경험하셔야 할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형벌들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경험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 죄와 사망의 권세, 거기에 매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일어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누구의 사망입니까? 우리의 사망입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권세를 깨뜨리고 그 심판을 다
견디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또 제자들과 만나셨죠.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번 부활절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으로 찾아가셨고 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또 그곳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본대로 다시 오실 것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영혼권의 사명을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그 사명을 또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당시에 생존해 있던 바로 그 사람들, 예수님의 그 제자들, 부활의 수많은 증인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15장 3절이나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바울이 증언합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다시 부활하실 것임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고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또 제자들은 예언대로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증거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 않고도 예수님의 교훈과 삶으로 메시아이심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 자체만으로도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끼치기에 부족함이 없잖아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생애, 예수님의 말씀, 그 삶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기적들, 그것만 가지고도 복음은 충분히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부활할 것까지, 그리고 그 부활을 그냥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까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인류 중에 가장 훌륭한 바로 그 예수님께서 사랑의 계명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계명대로 살았으니까 우리도 본을 벗고 그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현대 복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는 현대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전하면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참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그 본성, 아름다운 인간, 그 본성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으니 그 예수를 본받으면서 우리가 삽시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굳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또 증거를 합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십자가 예수님은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좀 오래된 통계이기는 하지만은 독일의 목회자들 가운데의 50% 이상이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다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아들, 가장 위대하고 첫 번째 되는 아들일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그런 존재들인 거고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겁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 그것은 내가 믿을 수 없어. 그것만 빼고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신앙은 신비인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위대한 신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을 시키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도 부활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다시 살게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믿는 자들이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하는 그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는 유한합니다. 누구나 시한부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병원에서 어떤 질병 때문에 당신의 남은 그 수명은 또 몇 년입니다. 그것도 이제 시한부죠. 그것을 우리는 보통 시한부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누구나 다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를 뿐이고요. 나이가 많으면은 이제 때가 가까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 뿐이고, 젊은 사람들은 그 때가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 뿐이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유한하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누구나 다 시한부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준비할 때예요. 우리 세상에서의 내일도 우리가 준비하지만 영원한 내일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면서 영원한 내일을 준비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부활 소망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인 줄 압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의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너머의 삶, 그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영생, 바로 그것에 대해서 4세기의 교부 암브로시우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신비, 죽어 없어질 육체가 죽음을 정복할 것이다.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과 상처를 주께서 짊어지심으로써 치유하실 것이다. 보라, 힘을 뺏기고 상실한 죽음이 자신의 맹렬한 쏘는 것으로부터 죽는 와중에 죽음에 의해 부서졌던 인간이지만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고 살았다. 뒷부분에 보면은요, 죽음에 의해 부서졌던 인간이지만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고 살았다. 참 대단한 통찰력이 있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죽음에 의해 부서졌던 인간, 죄와 사망의 권세에 의해서 부서졌던 인간. 주님이 없다면, 예수님을 모른다면 지금도 계속 부서져 가고 있으면서도 그 부서져 가고 있음을 모르고 그 죄에 매였을 바로 그런 인간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공로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고 살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그 이유입니다. 완전하게 죽으시고 완전하게 다시 사신 예수님, 그 부활에 우리가 초대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은혜고 우리에게 복인 겁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고 살았으면 그 삶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반복해서 빠지는 그런 구덩이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심리학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늘 실수하고 반복해서 빠지는 그런 구덩이들이 사람마다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빠지고 나서 후회하는 그런 구덩이입니다. 때로는 실수로, 때로는 잘못된 습관으로, 그리고 죄와 허물로 우리가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감정의 그런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죠. 판단의 구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습관의 구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 이거 끊을 거야. 그러면서도 끊지 못하는 것. 이게 구덩이에요. 나 이거 안 할 거야. 그러면서 또 손이 가는 것. 또 하게 되는 것. 나 저 자리에 안 앉을 거야.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 그게 구덩이에요. 자, 여러분의 구덩이는 어떤 게 있습니까? 사람마다 구덩이는 몇 개씩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면 그 구덩이는 내가 만들거나 허용했기 때문에 빠지게 되는 구덩이일 경우가 많다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만들었거나 또는 내가 허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실수이든 그것이 잘못이든 그것이 죄악이든 나쁜 습관이든 잘못된 관계든 어떤 것이든 간에 가만히 보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그것을 만들었거나 또는 내가 만들진 않았지만 내가 그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내가 빠지고 또 빠지고 하는 그런 구덩이다 하는 겁니다. 처음 빠졌을 때는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계속 빠진다면, 내가 만들었든 아니면은 타인이 만들었든 간에 내가 거기 계속 빠지면 내가 그거를 허용한 거다 하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그게 죄입니다. 주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다시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는데 그 구덩이에 반복해서 빠지는 겁니다. 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힘쓰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의 태도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참 힘들어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허용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삽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인 겁니다. 옛사람은 구덩이에 자꾸 빠지는, 그리고 구덩이에 빠지기를 허용하는 그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요. 그리고 구덩이를 나오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 이것이 부활 소망의 신앙을 가진 그 시대의 삶인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의 매인자의 삶이 아니라, 옛사람의 삶이 아니라 새 생명을 가진 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은 그런 자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의 삶인 줄 압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기를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이 시간에 우리와 찬양 하나 함께 불러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부활 소망의 신앙을 가진 삶을 살기를 또 다짐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이제 곡을 붙인 찬양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선고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나를 사랑하사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리고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네,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참된 부활 소망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초대받았음을,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러주심으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음을,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감을 믿고 다짐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참된 부활 소망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 참된 부활 소망의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 앞에서 이 시간 함께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저희들 그 죄악된 옛사람의 삶을 버리게 하옵소서. 죄와 험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악한 습관들의 구덩이에서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셨으니 저희들 그 구덩이에 다시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새 생명에 합당한 자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는 참된 부활 소망의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